할렐루야.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전투가 진행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그래서 분량이 조금 길죠. 그래서 시작할 때에 이제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다가, 그죠? 13장에는 그 전투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고,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 군대를 편성을 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고, 사울은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해서 전국에서 이제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그 모집한 숫자가 일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울 때처럼 33만 명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백성들이 어느 정도 모였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그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하고 굴 속에 숨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 탈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전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죠. 얼른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시작해야 그나마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된 사무엘이 약속된 날짜보다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 가고 있고 더 흩어지기 전에 자신이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전투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사무엘이 당도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당신은 늦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망령된 행동입니다. 이 행동 때문에 당신의 왕좌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당신의 나라는 영원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기분이 찝찝했지만 사울은 전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600여 명 되었습니다. 병사의 숫자가 많지 않죠. 자기 아들 요나단의 부대와 합류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숫자도 적고 들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수비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는 전혀 아무런 저항 없이 이스라엘 땅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사울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돌격대들을 세 방향으로 보내요. 이스라엘 군대를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대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멸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요나단이 탈령을 합니다. 보고 없이 허락 없이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과 함께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이유는 전쟁이 두려워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자,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요나단의 모습 속에는 상당히 의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받는다. 그런데 이 언약의 땅에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깔보고 멸시하고 심지어 쳐 죽이고 도둑질해 갔다. 저런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 여호수아 때 가나안 사람들을 쳐 죽이고 가나안 땅 밖으로 몰아냈던 것처럼 몰아내야 된다. 지금 현재 전세가 불리하다고 움츠러들어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이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이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면서 나 혼자라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물어봤더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철저히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 그 진영을 공격한 것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행동이었고,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 조용히 무기 든 자와 함께 부대를 빠져나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자. 우리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이 올라오지 말라고 하면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니다.
그런 사인으로 알고 무리하지 말자. 그러나 그들이 올라오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고 쳐 죽이고 내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병기든 자와 함께 용감히 나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를 보았죠. 야! 히브리 사람들이 드디어 숨어있던 굴에서 나온다. 야! 이리 올라와 봐라.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요나단의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들었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모양이다 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그 벼랑 위쪽으로 손과 발을 이용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잡아뜨렸고 뒤쫓아오는 무기든 자가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20-30명이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쪽에서 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야! 2-3명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습을 감행한 모양이다.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을 감행한 모양이다 하면서 느슨하게 뭔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아마도 요나단이 이렇게 소리 지른 모양입니다. 숨어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나와라. 블레셋 군사로 가장하고 블레셋 군대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라. 그 얘기를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중에 이스라엘 첩자들이 있다고? 누가 이스라엘 첩자지? 너지 하면서 요나단이 죽인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서로 칼을 휘두르며 찔러 죽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 소동이 심각했는지 멀찍이 숨어서 블레셋 진영을 살펴보던 파수꾼들이 보니까 블레셋의 진영이 엄청나게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블레셋 진영에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누가 공격한 모양입니다. 블레셋 진영이 엄청나게 흐트러졌습니다. 뭐라고?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단 말이냐? 빨리 점호해봐라. 그랬더니 다 있는데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무기를 들고 있던 소년이 안 보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2명이 올라갔단 말이냐? 아니 근데 2명이 올라갔는데 저렇게 블레셋 진영이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전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인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옆에 아이야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있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해서. 그랬다가 언약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으니까 그만두어라 해놓고서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 가까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본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본진을 막기 위해서 경계를 할 여념이 없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 어제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 내부로 깊숙이 들어왔었는데 점점 저 뒤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 있는 쪽까지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사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내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뒤에 이어서 사울 왕의 군대가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죠.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소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평가할 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하는, 마치 1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미 직위 초기 때부터 상당히 어리석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무엘상에 그에 대한 여러 일화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크게 2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 중에 한 번은 바로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행했던 그 사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범죄. 그런데 그것 말고도요, 자잘자잘한 그런 실수와 아쉬운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점을 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또 오늘 말씀에도 어리석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울 왕의 아쉬운 모습들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어 보는 과정은 없더라. 그래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저녁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다 갚는 그 순간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맹세하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원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둘러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붙이려면 밥 먹느라고 잠깐 쉬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쉴 새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붙이려고, 다시 말해 조금 성급하게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말씀 묵상할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은 일찌감치 탈령해서 개별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자기 군사들을 향해서 금식령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가 강철검을 들고 있는 블레셋 다수의 군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있었고, 또 중간과 그 뒤편에 있는 병사들은 싸우면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 오히려 그들이 넘어왔던 믹마스 골짜기 바깥쪽으로 그들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아얄론 골짜기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곳까지 처음에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부터 아얄론 골짜기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가도 6, 7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전투를 수행하면서 매우 그들을 쉼없이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면 엄청 허기질 것이고 배고플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용맹히 싸웠고 제일 선봉에 서서 전투를 시작했던 요나단은 정말로 피곤했습니다. 그래 블레셋 군사들을 몰아붙이러 추격하고 있는 과정에서 허기가 지다 보니까 옆에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그걸 핥아 먹었습니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순식간에 혈당을 끌어올리고 기운이 나게 만들어주죠. 피로를 회복해주고. 그래 그렇게 꿀 한 방울을 찍어 먹은 그 효력을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 못하고 그냥 땀 흘리면서 헉헉거리고 뛰어가면서 전투에 임하는 것은 아무리 젊은 청년이고 장년이지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벌집의 형태가 아닌 그 땅에 이렇게 벌들이 벌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꿀들을 모아 놓았는데 꿀들이 많다 보니까 꿀이 이제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것이죠. 모든 가나안 땅에 막 꿀이 범벅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곳곳에 꿀이 흐르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본진도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요나단 주변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함께 싸우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꿀 봤는데 그거 안 먹었는데 근데 요나단은 먹네. 우리 왕자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금식령을 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드시면 안 되는데 왜 안 된다는 말이냐? 아니 아침에 왕께서 이렇게 전투를 수행할 때 오늘 우리의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저녁 때까지는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사들이 다 피곤합니다. 왕의 강요에 의해서 맹세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저주를 당할까 봐 아무것도 이제 먹지 않는 것이고 꿀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답답해. 아버지께서 이 땅을 피곤하게 하셨구나.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런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시고 배고프면 적들의 진영에서 얻게 된 음식을 아무렇게나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면 더 기운을 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쳐 죽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임진의 날이 끝날 때 노량해전이 있었죠. 그때는 임진의 날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외놈들은 명나라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여기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순신을 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명나라 장수의 말을 듣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외놈들을 남김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면 그들은 다시 몇십 년 후에 힘을 길러서 다시 조선을 침략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외놈들이 조선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 침략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들고 피곤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외놈들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했죠. 지금 요나단의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인 것이죠. 블레셋은 안전하게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가는 다시 힘을 회복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밟았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켜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지도 못하고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피곤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는 그 피곤함과 배고픔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아얄론 골짜기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성공했죠. 언약의 땅 밖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금식역에서 우리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저녁 때까지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 바깥쪽으로 몰아냈으니까 원수를 갚은 것이잖아요. 전투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야 이제 먹어도 되겠다. 이제는 아까 했던 그 금식령
그 저주 맹세에 걸려서 저주를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야, 배고픈데 아무거나 잡아먹자 하면서 주변에 있던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배가 고프고 피곤하다 보니까 급하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습니다. 피.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 구워 먹을 때 살짝 익히면 레어, 적당히 익히면 미디움, 많이 익히면 웰던이라고 말합니다. 웰던도 보면요 뻘긋뻘긋하더라고요. 레어는요 아직도 핏물이 흐릅니다. 핏물이. 그러면서 그것도 맛있고 신선하다고 좋다고 먹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이다. 그거 먹는 것은 너희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피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것을 모를 때부터 그들은 짐승을 잡을 때에 그의 피를 다 쏟게 만듭니다. 피를 먼저 다 쏟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죠. 그래서 그 고기, 유태인들이 오늘날 먹는 그 고기들을 보면 코우셔라고 해서 유태인들의 어떤 음식 규례에 적합한 그런 이제 음식들이 있습니다. 보면 핏기가 빠져가지고요. 고기가 이렇게 분홍 색깔, 아주 엷은 분홍 색깔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먹는데 지금 배고프고 뭐 피곤하니까 그냥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피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 지금 원수들을 몰아내기는 했는데 배고프고 피곤하다 보니 급하게 소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다 보니 핏째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배반하는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큰 돌을 굴려오라고 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놓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짐승을 잡아먹지 말고 이리 와라. 이 큰 돌 위에서 짐승을 잡으라. 그리고 피를 먼저 충분히 빼라.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제 함부로 막 고기채, 피채 먹지 않고 피를 다 빼서 차례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에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물론 이번에도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았어야 될 사울이 이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묵상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판단을 합니다. 섣불리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금식령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울의 모습보다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더 의롭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담대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가 빠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길 위에서 여행을 할 때도 수시로 나침반과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갑니다. 열심히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열심히 가기만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자주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다 보면 아침에 집에서 단정하게 빗었던 머리카락이 아주 지저분하게 엉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거울을 보고 다시 반듯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아침에 아무리 머리를 깨끗하게 단장해 놓았더라도 하루 종일 엉클어진 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그 이후에 전력 질주를 하는 지혜롭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